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가 영광 돌릴 때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 정말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흥분되고 뭔가 어떤 새로운 것들이 경험되어지면 우리 안에 흥분됨이 자칫 그 끝이 영광을 내가 취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흥분되고 그러다가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다가 내가 나타나고 이러한 어떤 잘못된 결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우린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 내가 나타나는 걸 나도 모르게 은근히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 깊은 곳에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범할 때 드러났던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도록 아주 싹을 이렇게 밟아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을 내 입술로 드리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어떤 교만의 불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 당연히 주님께 영광 돌리죠. 제가 왜 그 영광을 갖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되게 성숙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틈만 나면 자꾸 이렇게 슬슬 나오거든요. 내가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나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겸손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는 게 그게 우리 속의 교만이에요. 나예요. 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막 칭찬해 주면 너무 좋죠. 주님이 여러분 막 높여주시면 너무 좋죠.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서 교만이 나오는지를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를 막 그걸 이렇게 다 챙겨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고 있고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임파테이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더 먼저 환상이 열리고 영의 세계를 보고 그리고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임제교회에서는 이것을 계속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 중에 좀 더 오래되고 이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득문득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환상들이 보이고 예언적 꿈을 꾸고 이러한 일들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을 작동시켰고 또 안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전이 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것이 감사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또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항상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 중요하지만 더 그것들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 그럴 때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은사들, 나타나진 은사들이 계속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걸 더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이 그 가운데 이렇게 섞여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죠. 그건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늘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주님 제가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교만하여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늘 예방의 기도를 예방 차원의 그 기도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자 또 그걸 받아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받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됩니다. 뭐 여러분이 그런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냐 막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면 모든 성도들이 다 가야 돼요. 은사 없는 사람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숙하는 과정에 은사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믿고 더 사모하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확장시켜 주시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이렇게 은사, 신학, 주의 종 이렇게 막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는 게 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에게 당연히 나타나지. 왜냐하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근데 은사는 누가 나눠주세요? 성령님 나눠주세요. 은사를 나눠주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영의 세계를 믿고 영적인 것들을 내가 또 이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은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좀 이건 은사를 들어가기 전에 좀 이론적인 그런 부분인데 제가 요 부분을 먼저 좀 다루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적인 어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초자연적인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은사가 뭐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른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은사는 우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면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죠? 은혜의 선물이죠. 그런데 그 은사 안에는 구원도 은혜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주신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타고나는 어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은혜의 선물이고요. 그런 모든 것들,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들, 선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다 은사인 거죠. 근데 좁은 의미에서 은사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 여기 헬라어에서 이 은사를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로 말해요. 하나는 도레아라는 말로, 또 하나는 카리스마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 모두 은사를 말해요. 그리고 은사 혹은 선물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레아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11번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구원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같은 의미로 선물, 성령의 선물, 또 온전한 선물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할 때 이 선물의 단어가 헬라어로 도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할 때 여기에 이 은사도 도레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근데 흠정역에서는 같은 구절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은사는 이렇게 도레아라는 단어로 쓸 때 이렇게 어떤 구원과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져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카리스마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은 어떤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죠. 이 은사들은 성령의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레아와 카리스마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곧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도레아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리하면 도레아는 구원과 관련돼서 사용하고 카리스마는 성령의 능력과 관련돼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가지 단어만 쓰지는 않아요. 뭐 이런 의미의 그 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단어긴 하지만 같은 의미죠. 그 단어만 쓰지는 않고요. 이것을 표현할 때 성경에 보니까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은사를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은사에 대해서 선물, 그리고 직임, 그리고 사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 4절은요.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씀해요. 또 5절에는 이것을 직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인데 직임의 은사, 직분의 은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6절에는 사역, 역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이렇게 각각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때 사실은 지금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혀졌냐라는 것들을 보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은사를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네 번째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은사, 직임, 역사, 사역, 그리고 성령의 나타내심 이런 모든 것들이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이 파네로스라는 나타냄 이 말은 드러내다, 계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증거되는 것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에 따르는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은사 안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사용될 때 그 은사를 통해 나타나지는 건 치유되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거죠. 예언이 풀어져 나올 때 예언의 은사가 사용될 때 나타나지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예언의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방언 통역이 실제적으로 들리는 방언과 통역되어지는 그 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는 나타나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성령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은사가. 고린도서 2장 4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요, 은사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은사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교회가 그렇죠. 전통적인 그런 교회는 사실은 은사에 대한 것도 가르치지도 않거니와 말하지도 않고 어떤 교회는 아예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못하게. 그런데 이제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는 교회는 은사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하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직임에 대해서 또 은사와 비교해서 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구체적인 어떤 가르침이 별로 없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나에게 은사가 나타났어. 특별히 막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 병이 막 고쳐지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다. 혹은 아주 높은 차원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막 선지자적인 차원의 어떤 예언을 한다. 여러분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 대부분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면적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나타나는 은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냐면 자신이 권위자보다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일반 성도님들도 그 은사가 나타나지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 목사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근데 목사님은 예언을 못해. 목사님은 치유의 기도를 해도 뭐 이렇게 막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뭐 그런 일들이 드물어.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쏠릴까요? 은사자에게 쏠리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더 따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권위는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 은사와 이 직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직임을 주어서 세워서 권위를 주시고 교회를 치리하게 하고 이끌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처음에 어떻게든 구별하죠. 그 부르셔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통해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후에 어떻게 해요? 세우시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거기에는 교회를 맡기시고 양들을 맡기시고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 권한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권위입니다. 직임 안에는 항상 권위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돕게 하는 거예요. 권위와 직임과 권위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사 그 이상은 없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강력한 은사가 열렸다.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다? 아니에요. 물론 능력 면에서는 성령의 은사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은사로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권위와 직임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로 은사의 이 세 가지 영역에 삼위 하나님의 각각 다른 위격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2장 4절, 5절, 6절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은요. 각각 그 은사와 직임과 그리고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격이 각각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은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직분 혹은 직임이라고 해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일, 어떤 사역 가운데 이것이 작동되고 역사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삼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영역 안에서 이렇게 각각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또 볼 거지만요. 직임 안에도 그 직임 자체가 은사가 되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능력과 권위 사이에는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와는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은사자들은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꼭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준비된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권위 아래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근데 아무리 은사가 있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권위 아래 순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도 쓰임을 받지 못하고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일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순복이 안 되는 사람 결국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질서보다 나를 더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내가 늘 순복할 줄 아는 그것이 내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사로서 그 은사로 나타나는 능력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 교회를 이끄는 권위 이것보다 더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다가 은사가 계속 나타나면 영적 지도자를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위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은사로 나타나는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위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분야에서 돕는 자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권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주시는 거죠. 각각의 영역 안에 세워진 이들이 있죠. 그죠? 목사님이 계시고 또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셀장 교구장님, 셀장님들이 계세요. 또 교회 학교에 또 교사들이 있어요. 전사님들이 또 그런 모든 교회를 통해 세워진 그런 권위는 모든 은사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과 권위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권위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능력은 은사의 나타남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서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권위를 능가하거나 압도할 수 없다라는 거. 권위는 능력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이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권위는요. 어떤 권세나 능력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구별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의 그 일 속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또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 갖고 이렇게 농담하는 목사님들이 좀 계셨는데요.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망가져갈 때 하나님의 영이 심지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인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해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사람은 하나님만이 터치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막 뭔가를 이렇게 막 영역을 구축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주의 종을 인정하는 어떤 그 겸손함 가운데 질서 가운데서 그것을 존중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엉터리인데 그게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끝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러한 사울을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심판을 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은요.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의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14장은요. 그 은사가 사용되어야 하는 어떤 기본 규칙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모든 것이 적당하게 질서를 따라서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직임은 무엇일까요? 직임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의 지체들에게 선물로 주는 이 오중사역의 직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은혜라는 말로 번역되는 이 카리스는 은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직임은요, 여러분, 일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로 이렇게 막 나눠주시는 그러한 은사가 아니라 특별히 부르심 받은 개인에게 또는 은사를 통해서 부르심이 나타난 사람에게 훈련을 통해서 인정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직임입니다. 직임이라는 건 목사, 선교사, 여러분 이렇게 안수하여 세워진 사람, 그런 하나님의 종, 직임인 거예요. 목사라는 직임, 선교사라는 직임. 우리나라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다 주의 종을 거의 다 목사로 이렇게 한 호칭으로 통일되게 부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직임 안에 오중직임이 있어요. 이따가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임은 일부 특별히 부르심 받은 개인에게 또는 은사를 통해 부르심이 나타난 사람에게 훈련을 통해서 인정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제는 직임을 주어서 그 일을 권위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그것도 또한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직임입니다. 그래서 직임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언의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예언의 영에 의해서 예언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때에 일시적으로 예언의 영에 의해서 예언이 막 단회적으로 막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날부터 예언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예언의 영에 의해서 나타난 거죠. 근데 또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일정 수준의 예언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예언이 나타난다. 예언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보통 2, 3년간 예언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런 후에는요,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예언의 사역 쪽으로 이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어떤 시험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언자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오랜 시간에 그의 삶 속에 계속적인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훈련들이 그의 삶에 있고 시험들이 있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면 이제 그를 직임을 주어서 예언자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또 이제 우리가 은사의 종류들을 좀 보면은요, 은사의 종류가 성경에 보면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생활의 은사도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9가지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7절 8절에는 생활에서 나타나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활의 은사는요, 초자연적인 은사처럼 이렇게 능력 면에서 뭔가 특별하게 표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그러한 은사들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생활의 은사는요,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든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은사든지 모든 은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은사들에만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섬기는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어디에 손들 거예요? 솔직하게 예언의 은사죠. 그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들을 그쪽으로 좀 치중하는 경향이 성도들 안에 다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뭐 봉사하고 대접하고 뭐 이런 은사, 사실 여러분 그 은사를 내가 없는데 나 그 은사 원해요 이런 사람 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즐겁게 하는, 그 일이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은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좀 이쪽에 어떻게 보면 좀 능력이 나타나는 이 은사가 좀 화려한 은사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쪽으로 치중이 되는 거, 그것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생활의 은사와 더불어서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 이 모든 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또 능력도 드러나지만 또 생활의 은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은사들이 많죠. 그런 게 아름답게 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다 원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섬김의 은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다 섬겨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내게 은사가 돼서 즐겁게 하면 억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죠? 내가 막 구제 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구제 은사가 있어서 구제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 전혀 아깝지도 않고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 여러분 이왕 하는 거 그게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나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차라리 내 마음에 너무 인색함이 있고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 내가 볼 때 난 좀 너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은사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긍휼과 구제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그렇게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죠? 내 속에 그게 싫거나 아깝거나 하기 싫은 게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닌 풍성한 마음을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그런 은사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 그런 것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또 그런데 교회에서 또 성령의 은사를 좀 터부시하고 생활의 은사만을 막 또 강조를 해. 그것만 또 막 추구하라고 하면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는 별로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성령의 은사는 별로 안 나타나고 뭐 이런 생활의 은사만 많다.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냥 잠잠하고요, 그냥 좀 어느 사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회, 뭐 그런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지면 어떡할까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도덕과 윤리적인 교회 그 이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운행하심,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막 생기가 있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정말 은사가 나타나서 병이 고쳐지고 막 회복이 일어나고 뭐 가정이 치유되고 막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거 성령의 은사가 풀어짐으로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만으로는, 물론 섬기는 은사 안에 뭐 남을 섬기고 돕고 이런 거는 풍성하겠지만 실제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크게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가 교회 안에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는, 초자연적인 은사에는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또 생활의 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4절부터인데 우리가 6절부터 같이 보면은요, 여기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부분들은 생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지금 성경에 나열하고 있는 은사는 이 은사들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우리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타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나타난 이 은사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이게 생활의 은사인데, 내가 이런 은사가 이것도 은사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생활의 은사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섬기는 거. 내가 마음 먹으면 시간을 내면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특별히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런 일에 그 각각의 일에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할 때 기쁨을 느껴요. 마음의 즐거움을 느껴요.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힘들어하고요. 버거워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이게 먼저가 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일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 일은 뒤로 그냥 순위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해. 저는 오늘은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은사인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일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은사가 된 사람들은 평생에 이런 일들을 해도 싫어하지 않아요. 이런 일을.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은사 싫어요. 이런.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는데 막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게 은사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즐거움으로 남을 섬겨. 근데 이런 거예요. 나는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 섬겨요?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해요? 그런 말 들을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은사인 거죠. 그게 은사여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게 막 생각이 나요. 내가 이런 거 해야지. 내가 이거 좀 섬겨야지. 뭐 이런 거. 은사여서 그렇습니다. 자, 섬기는 은사를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필요한 일을 찾아내서 봉사를 해요. 자기가. 봉사할 걸 찾아내서 봉사를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막 이런 지금 예를 들어 교회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한데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이거 뭐 가지고 가서 좀 섬겨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혹은 자신을 헌신해서 봉사하는 것을 즐겁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거예요. 뭐 특별히 긴 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죠? 여러분 셀에서나 교회에서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치는 은사는요. 잘 알 수 있게 이해가 잘 되게 잘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치는 일은 사실 교회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모든 영역에 가르치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이든지 잘 가르치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학교에서 잘 가르친다.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뭐 아니면 직장에서도 어떤 가르치는 뭐 세미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주 잘 가르친다. 저 사람이 뭘 가르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고 너무 쉽고 재밌어. 라는 반응이 청중에게 있다라면 그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은사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 이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자, 위로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그냥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권면을 잘해줘요.
격려해 주는 일을 잘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무나 잘하진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 힘든 일을 막 이야기하면 이제 분석을 해요. 아, 그건 집사님 이 부분에서 잘못한 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거 가르치는 은사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건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이렇게 힘겨운 것들을 공감해 주는 거, 들어주는 거 안에서 필요한 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이건 상담의 어떤 대화의 기법이기도 하죠. 우리가 꼭 위로와의 은사가 없어도요. 내가 누군가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힘든 일들, 고민하는 일들, 그 일에 대해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잘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50% 이상은 치유가 될 거예요. 회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준 이야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를 헤아려 주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읽어주고 헤아려 주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먼저는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그리고 굉장히 낙심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일단 그 사람을 좀 일으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초점으로 좀 격려해 주는 거. 그런 거. 뭐 그 사람이 여러분 무슨 어떤 세상사 사는 일에 무슨 죽을 죄를 졌겠어요? 그 사람이 뭐 감옥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여러분에게 어떤 고충이나 힘겨운 일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의 남편이나 가족이 하루 일과를 보내고 들어와서 뭔가 막 힘든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세론이나 서로 이렇게 가까운 교우끼리 뭐 힘겨웠던 일들, 아니면 집안에서 뭐 직장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여러분에게 막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쳐 있고 힘든, 혹은 신앙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듣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위로를 잘 해줘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나중에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힘을 얻어서 회복이 돼 있어요. 마음이 회복되어 있는. 근데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있진 않아요. 진짜 어떤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예. 깐데 또 까는. 여러분 그게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지만 고쳐야 될 부분이겠죠? 아, 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잘 찝어줘. 나는 이거 분석을 잘해서 내 문제가 뭔지를 잘 가르쳐줘. 굳이 그 시간에 안 가르쳐줘도 돼요, 여러분. 사람부터 살려놓고 회복시켜놓고 나중에 알려줘도 되고요. 시간 지나면 자기가 다 깨달아요. 말하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다 정리를 하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이 그걸 막 이렇게 찝어주려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위로하는 은사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잘 위로해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상대편 사람이 사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안위를 받고, 이게 어떤 자기가 막 회복되는 걸 느껴요.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 아우 나는 그래요. 그러신 분 겸손해서 손을 안 드시나요? 네. 좀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은사인 것 같아요. 근데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떤 걸 보냐면 사람 마음을 읽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런 일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줘야 되겠다. 이게 사랑으로부터 출발되는데,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같이 대한다면 그 사람 마음이 보여요. 그 사람 마음이 읽어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또 느낄 수 있어서 그걸 전달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은사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지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네 번째로는 구제하는 은사인데요. 이 구제하는 은사는 자신의 물질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자원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은사예요. 아까워. 막 이건 은사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거 해야 돼요. 구제하는 일.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구제를 위해서 더 많이 마음을 써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더 많이 내어드리는, 힘써 내어드리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구제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일은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연초에 여러분이 우리 구제하는 일에 구제헌금 작정하잖아요. 근데 작정해놓고 만약에 여러분이 새해에 새 마음으로 이제 올해는 구제헌금을 해야지 작정을 했는데 한 달, 두 달 하다가 멈췄어. 돈이 너무 부족해. 돈이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해야 되겠어. 그리고 구제헌금 하는 걸 멈춰버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제하는 일은 성실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구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11조처럼 구제하는 일은 11조라는 이름이 붙진 않았지만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구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 성도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형편에 따라 작정했다가 못하고 쓸 게 더 많이 생겨서 또 뒤로 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11조는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하는 것처럼 구제도 우리가 11조처럼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실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은사입니다. 자,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 따르는 어떤 지도력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을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는요, 모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다스려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물론 엄마, 아빠, 자녀에게 부모가 되는 엄마, 아빠 모두가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데 가장으로 세워진 남편들은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가 없다. 그냥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은사를 얻어야 돼요. 주님 앞에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때마다 일마다 지도력을 발휘하고 다스림의 어떤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모세처럼 주님께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 모세도 늘 주님 앞에 물었잖아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들이 이러고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받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인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다스려야 하는 자들에게는 다스림의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스림의 은사가 주어지도록 계속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날 다스려 주시도록, 날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는 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이끌 때 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국률의 은사가 있어요. 국률의 은사는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깊은 어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뭔가 하는 자기의 행동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나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 계속 생각이 나.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 힘겨운 소식을 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계속 생각이 나고 자꾸 떠오르고 마음에 부담감이 오고 왜 그럴까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또 그런 일들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를 실제적으로 돕는 행동을 하는 거죠. 기도로 중보를 해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 물질 문제라면 또 내가 물질로 도와줄 수도 있고 뭔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
긍휼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할 은사들이에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더 많다라면 그 사람은 그 은사가 강하게 있는 거죠. 그 은사로 있는 거죠. 일반 사람은 은사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활의 은사들이 있어요. 이 12장에서 언급하지는 않지만요. 일반적으로 뭐 돕는 은사라든가 또 뭐 행정을 잘하는 행정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이런 모든 영역에 내가 그것을 탁월하게 잘한다라면 그건 다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내가 늘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 내가 그것을 기부해. 내 재능을 기부해서 돕는 일들을 하는 일이 나는 기뻐. 그게 이제 돕는 은사인 거죠. 은사가 재능이라는 은사가 있는데 또 돕는 은사도 같이 있는 거.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독특한 은사들이 있어요. 뭐 선교하는 일이 너무 기쁜 사람. 선교만 생각하면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는 사람. 선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은사. 이것도 성경에 뭐 중보기도 은사 이렇게 언급한 건 없지만요. 교회 생활 안에서 보면 그것이 은사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일정한 분량의 기도를 정기적으로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부르심이 자기에게 강하게 있어요. 기도에 대한 어떤 부담과 부르심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부르심이에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것들에 대해서 막 기도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이게 기도에 대한 부르심이죠. 그것이 막 강하게 있고 그렇다라면 중보기도 은사가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 중에 특별히 막 영적 체험들이 많고 영의 세계에 대한 것들 뭐 이런 체험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많이 부어지고 그런 것들 영혼에 대한 마음이 막 또 더 막 일어나고 더 많이 부어지고 그렇다라면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는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중보라는 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그 기도의 차원은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그 사람과 때로는 악한 영, 마귀와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대신 싸우는 것이 있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 산 같은 문제와 그 사람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막 영적인 어떤 그 계보에 그 사람의 그 가정에 그 집에 그 집안의 가계도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내가 대결하여 대신 싸우기도 하고 내가 대신 막 회개를 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없이 어떻게 해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없이는 그런 기도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중보 기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 또 영혼을 향한 마음이 뭔지 막 이런 걸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고 실제 자기 삶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절절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중보할 때 진짜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내일처럼 막 기도하게 그렇게 만드시죠.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순교의 은사, 순교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하는 거. 여러분 순교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은사로 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찬양의 은사, 찬양 목소리, 특별히 찬양의 목소리 가진 분들, 찬양의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타고나는 재능들이 있죠. 그거 다 주님 주시는 거예요. 음악적인 재능, 미술적인 재능, 뭐 여러 가지 뭐 솜씨, 이 손에 여러 가지 솜씨, 뭘 잘 만들어,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능이 다 은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재능이든지 간에 어떤 은사든지 간에 어떤 성령의 은사든지 생활의 은사든지 재능의 은사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살라고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긴다는 거 곧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고요. 또 교회를 섬기는 거고 여러분의 영역 안에 도와야 될 자를 섬기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한 일들에 쓰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오중사역의 은사가 있어요. 오중사역의 은사는 리더십의 은사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오중직임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은 5가지의 직임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나오죠. 이것이 직임의 은사로 세워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임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 직임을 교회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임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적 직임의 이 은사는 그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한 특별한 권위를 가져요. 그리고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거나 지도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울이 또 사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은 그 사역 안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풀어져 나오고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이렇게 막 돌파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직임의 은사입니다. 사도적 은사는 교회 지도자인 목사, 대부분 목사라고 부르죠. 이 목사의 직임과는 좀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목사의 직임은 또 따로 있죠. 사도적 직임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적 직임의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선지자, 예언을 하고 어떤 계시를 받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근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 사도를 돕는, 사도를 도와서 교회의 어떤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언의 은사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문제나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깨우쳐주는 이러한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직임 안에 예언의 은사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예언과 함께 필요한 여러 가지 계시적인 은사들이 함께 사용이 되고요. 언어의 은사들이 함께 사용돼요. 그래서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뭐 또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같이 사용되어지는 게 선지자적 직임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은사는 이렇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교회의 어떤 책임 있는 일꾼이 되게 하는 일을 아주 잘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는데 몇 마디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결신하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 전도자의 직임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전도의 은사죠. 전도의 은사, 교회 안의 평신도 중에. 근데 복음 전도자의 직임으로 은사가 된 사람들은 세워진 그런 대부분 주의 종이죠. 근데 이러한 분들은 이제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고 세계 각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특별히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한꺼번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회심을 하고 그렇게 결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직임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세계를 다니면서 큰 어떤 이렇게 집회를 컨퍼런스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특별히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복음 전도자예요. 자, 목사의 직임의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주로 목회를 하는 주의 종을 목사라는 직임으로 호칭을 하죠. 근데 은사적인 측면에서의 이 목사의 일을 더 잘하는 은사. 목사로 세움은 받았어요. 그런데 다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목사의 직임에 은사가 있는 분은 특별히 그 목사의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더 목사의 일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라는 것은 사실은 목자를 말해요. 양을 잘 치리하는 목자, 양치는 목자를 이제
성경에서 목사라고. 사실은 목사라는 용어는 성경에 많지 않아요. 거의 목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다 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양을 목자인 목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의 직임의 은사 안에서 두드러지게 잘 하는 게 뭐냐면 양을 잘 돌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을 잘 돌보고 양을 잘 성장시키고 양 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양 치는 일. 양 똥 치우고 양 먹이 주고. 우리가 양 치는 목자를 생각해 볼 때 양을 잘 돌보는 거, 그게 좋은 목자잖아요. 양이 이리에게 잡혀먹지 않게 잘 이끌어주는 거,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예수님의 양인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성장시켜주고 그렇게 잘하는 거, 그런 걸 잘하는 것이 목사의 기름부, 목사의 은사, 직임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입니다. 자, 교사의 은사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성경적 그리고 영적 가르침을 잘하는 은사예요. 교사의 은사는 교회학교 교사 모두에게 교사의 직임의 은사가 있지는 않아요. 교사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그 은사는 더 발전하겠죠. 근데 이제 그 은사가 탁월하게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잘 가르치고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교사의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교사의 은사가 있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쳐주는 일들을 잘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중직임의 은사가 있어요. 네, 이 직임은 아까 그 성령의 은사 12가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좀 다르게, 물론 이것도 삼위 하나님이 하시지만 특별히 이 직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은사에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자신이 무슨 은사가 있는지 아시나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특별하게 여러분이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뭘 잘한다, 뭘 잘 만든다, 그러면 그게 은사인 건 알겠죠, 그죠? 그런데 좀 애매모호한 은사들,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은 이런 은사들은 또 내가 있는지 그게 은사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보통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특징들을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은사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은사가 자기한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발견되지도 않고 이렇게 더 발전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리고 이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이 노래 잘하는 건 일반적인 거지만 재능의 은사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는 찬양의 은사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그런데 이게 전도를 잘하는데 내가 전도를 잘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러는데, 이 은사다라는 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더 탁월하게 드러나.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 그럼 이게 은사인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내가 전도를 하면 전도가 너무 잘 돼. 그럼 이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은사인 사람은요, 그 일이 즐겁고 쉬워요. 뭐 이렇게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결단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그리고 즐겁게 이것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뭔가 자꾸 하면 즐겁고 더 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우리 박경진 집사님은 이렇게 우리 일청년 지체들 예배 끝나고 늦어도 막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이런 거 즐거우십니까? 그렇게 즐겁지는 않지만 근데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꾸준히 그 일을 하세요.
어느 날 제가 이게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섬기는 건 사실 되게 고되거든요. 직장에서 끝나고 예배드리고 사실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죠. 근데 방향도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시간이 늦겠어요? 근데도 그러니까 항상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된 일,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할 때는 내가 즐겁지는 않은데 이게 내게 은사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다라면 은사인 거죠. 이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일단 여러분 어떤 그게 자기 속에서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라면 그게 쉽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일이 뭐 즐겁다. 좀 힘들긴 하지만 보람되고 즐겁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막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또 열정이 생겨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막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마음 안에서는 막 관심이 더 가고 열정이 생기고 그렇다. 그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막 막혀지면 어떡할까요? 제재를 좀 받겠죠. 그리고 묻힐 수도 있어요. 은사가 발전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고 묻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은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은사는요, 두 번째로 어떻게 알 수 있냐? 첫째는 내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또 알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미처 자각하지 못해요.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근데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이 내가 가진 은사를 발견해줘요. 집사님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요?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 은사를 이렇게 발견해줘. 그것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눈에는 저 집사님의 저런 부분은 저걸 잘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을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크게 유익이 있겠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고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역을 내가 경험해 보면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전임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나름대로 오랜 준비와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때에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도 그렇고 재능의 은사도 그렇고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게 내 재능이 내가 가진 어떤 영적인 은사가 계속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하게 되는 때가 오면 그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은사로 이렇게 부각이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다듬어지고 숙련되어지고 이런 것들. 익숙하게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 속에 단지 은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성품이 빚어지는 그 은사를 나타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려면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때는 이런 것 같은데 어떨 때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도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때가 옵니다. 그게 이게 은사구나라고 해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주어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막 강력하게 완벽하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밤 예언의 은사가 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언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시간. 모든 은사가 다 그래요. 나에게 그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서부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런 은사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죠? 한번 뭐가 나타났다고 나 이런 은사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훈련이 또 다듬어진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뭐가 나타났다. 가능성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 앞으로 더 나타날 수 있고 또 더 그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발전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 은사가 있어요 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그런 겁니다. 내가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나 은사 받았어. 그 은사 받았어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물론 그게 은사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올 거지만 조금 이르다는 거죠. 아직은. 예,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령을 살펴보면 은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나 사역에 대해서 유난히 마음에 부담이 오는 그런 부담이 오는 것들. 뭐 어떤 일을 하면 기쁨이 넘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을 자신은 아주 쉽게 하고 효과적으로 잘 처리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의 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끌리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 방향으로 끌려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에게 그게 없는데 그쪽으로 잘 끌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뭔가 더 알고 싶은 거, 배우고 싶고 막 이런 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 쪽으로 이렇게 그게 끌려 여러분 마음이 그쪽 방향으로 가요. 아직은 은사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보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질 은사가 뭔지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잠재되어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이런 생활의 은사 속에서도 보면 어려운 사람만 보면 이 긍휼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사람 보면 막 내일 제쳐놓고 가서 도와줘야 돼. 이런 사람.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져. 안심이 되고. 그런 사람. 그거 다 은사예요. 그래서 또 가르침을 잘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이 즐거워요. 그리고 가르침 받는 사람이 되게 좋아한다. 내가 가르친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르침 은사가 있는 거죠. 나는 가르치는 게 너무 좋은데 가르침 받는 사람은 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너무 어렵대. 다음 시간에 안 와. 그러면 여러분 은사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거예요. 나는 가르친 게 좋은데 가르침 받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해. 잘 못 따라와. 그럼 가르침 은사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 되고 싶은 욕심이죠. 욕심. 근데 가르치는 은사 없어요. 그런 사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열매가 있어야 돼. 드러나는. 내가 그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통해 그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그게 은사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 보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다루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은사를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자꾸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만 자꾸 말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생활의 은사나 재능의 은사나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자기가 그게 은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잘 쓰지도 못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게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 우리가 항상 그거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둔 것처럼 그렇게 무익하고 악한 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자꾸 이렇게 거두면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결과가 되겠죠. 하나님이 착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발견되면 계속 개발하세요. 그게 아직은 은사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이렇게 설익은 열매같이 보여도 여러분이 이게 은사적인 거구나. 나에게 이게 은사로 익어가겠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계속 사용하고 개발하고 이러면 이게 점점 잘 익은 열매처럼 과일처럼 무르익겠죠.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것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를 잘 발견하시고요. 은사가 여러분에게서 성장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있다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은사를 발견해서 성장하고 또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열심히 그 일을 섬기세요.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은사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기도하기 싫은데. 이 여러분 혼적인 이 거부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하는 은사 잘 쓰시고 섬기는 은사 잘 쓰시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면 열심히 그 부분에 여러분 공부하세요. 가르치는 분야, 여러분의 관심 가는 영역에 뭘 내가 갖고 있어요. 가르치죠. 그죠? 뭔가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쓰십니다. 잘 준비해 놓고 계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와요. 뽑혀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